나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현장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게 됩니다. 뭐까지 보느냐? 과거, 오늘, 미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땅끝이 보입니까? 땅끝이 보여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여기에 빛을 비추었는 거예요. 아멘.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뀝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면 돼요. 그럼 나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이 현장에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지요? 누굽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사무엘이 무기로 맞섰습니까? 아니죠. 싸움에 육의 싸움을 했습니까? 아니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니까 현장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근본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빛이 비춰지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박으로 다 죽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가지고 모든 여기에 렘넌트 집회 때 영원한 시작이잖아요. 요거는 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는 뭡니까? 과정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내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은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나의 전도는 미래를 살리는 미래성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을 길,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길,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 선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전도 선교에 뭐가 옵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끝입니다. 시작, 과정, 끝. 이게 렘넌트 대회 집회에 있었던 중요한 핵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망대를 바꿔라. 망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망대예요. 망대에 바꿔야 뭐를 바꿔야 돼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치유입니다. 왜 치유받아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살립니다. 그래서 이게 300%입니다. 300%. 나의 복음의 100%, 나의 기도의 100%, 나의 전도의 100%가 돼야 돼요. 300%입니다. 뭡니까? 전문성의 100%, 그지요? 유일성의 100%, 재창조의 100%. 예, 여기 미안합니다. 전문성의 100%, 현장성의 100%, 미래성에 대한 100%. 이걸요 가지고 앉아 있는 거하고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일어나느냐? 캠프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통틀어서 사실은 오기초예요. 오기초가 뭐예요?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계속 흐름 속에서 영적인 상태로 바꿔가면요 내 개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갖다 놨는데도 왜 나의 복음이 안 나올까? 나의 기도가 왜 안 나올까? 나의 전도가 안 나올까? 이걸로 전부 다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시간표는 아직 집중해야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옆에 있는 동료 직장인 사람이 가렵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기준밖에 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망대이긴 망대인데 각인이 안 바뀌어 있는 거야. 아직도 내 기준, 내밖에 모르고 내가 주인이고 그 기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전도의 축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남이 오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네, 만남이 와도 복음, 기도, 전도가 안 나와. 가정에 가도 복음, 전도, 기도가 안 나와. 직장에 가도 복음, 기도, 전도가 안 나와. 지역에 있어도 복음, 기도, 전도가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바뀌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바꾸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마지막에서는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꾼 것이 어디였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 문제, 나라 문제, 전 세계 다민족의 문제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아멘. 자, 뭐를 끝냈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를 끝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밭이 나와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밭에 떨어진 씨, 길가밭에 떨어진 씨. 한마디로 길가가 뭡니까? 이게 재앙시대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재앙시대. 씨가 떨어졌는데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새가 와서 그 씨를 물고 갈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 시대를 만나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흐름의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꽝이야, 꽝. 영적인 세계에서 빵점이야, 빵점. 그러니까 육만 발달되어 있는 거야. 육만 발달되니 보니까 기준이 뭐냐? 많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그죠?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너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다. 그렇게 불신자가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누굽니까? 또 모세, 여호수아 전부 다 그지요? 하나님이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니까 하나님이요 이 재앙 시대를 막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시대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로 뭡니까? 개인의 근원적인 운명을 바꾸는 길이에요. 근원적인 운명, 운명을 바꿔라.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나왔잖아요. 운명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각인된 거 바꿔라. 각인된 거 망대를 바꿔라.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래된 상처, 오래된 이 가문에 대물림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이 근원적인 운명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무속입니다. 점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돌짝밭 같아요. 돌밭에 부러진 것 같아요. 씨가 돌밭에 부러지니까요. 씨가 돌에 눌려가지고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배경적인 운명이 계속 네피림, 귀신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지금요.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다가, 그죠? 부채도사 하다가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부채도사 알죠? 옛날 코미디 있었어요. 부채 이렇게 무속인들이 부채를 탁 피면서 정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연기하다가 진짜 무속이 됐어요. 봉숭아 흑당이라 그래가지고 또 맹구 그 사람도 스님이 돼 있고, 그죠? 연기를 하다가 뭔가 온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대하 드라마 장군의 신, 그 장군 역할을 하다가 무속인이 된다니까요. 그 있잖아요. 무속인 된 사람 남자 정호근인가? 정호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장군 그런 대하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야. 그 사람도 지금 박수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분 한번 연결해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배경적인 운명이 이 돌박과 같이 다 그냥 이 굳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전 세계 현장이. 그것뿐입니까? 불신자 태어날 때부터 이 불신자의 운명이, 불신자의 상태가 지금 이 상처로, 상한 감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현장이 지금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찾아온 배경의 운명이 그 사람을 휘어감아 버리는 거예요. 출생 때부터 그 사람의 중독이 된 사람에게 근원적인 운명이 바로 뭡니까?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길과 밭이었던 거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무속인이고 종교 거의 종교잖아요. 사실은 종교. 그러니까 거기가 현장이 사각지대에 아무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불신자 운명 이 사람은 어느 날이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상태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었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보여야 전 세계 현장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2장이 뭐예요?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죠. 왜?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세상 풍습, 그 배경이 우상숭배하고 제사 미신 곧 부저 오마작거 가지고 하다가요, 어느 날 본질상 진노가 임해요. 이 진노란 게 뭐예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전 세계 현장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본질상 자꾸 진노가 임해. 불신자의 운명은 바로 뭐예요?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앙지대로 오고 사각지대로 오고 상처 감정으로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열이 오는 거예요. 분열, 집착, 중독, 분열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여야 빛이 발해지지요. 이게 안 보이는 이상 빛을 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빛을 발하라.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공허 혼돈에 빛을 발하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빛을 높이 들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어둡잖아요. 빛을 딱 켜버리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빛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이 빛이 어디 비쳤어요? 마가다라 방에 비쳤는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눈을 자꾸 이렇게 아래로 감으려 그래요.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빛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 임하는 거.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에 이 빛이 임합니까? 중요하니까. 왜? 세계 선교의 문이, 초대교회 망가다락방은 세계 선교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빛이 어디 비쳤다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호련히 9장 3절에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바울이 깨달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니라. 이 빛이 어디 비칩니까? 이 빛이요 팀이 구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가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팀이 구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팀이 구성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지금 유라구나 풍랑에 폭풍에 이 배가 이 가라앉을 위기에 있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우리가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사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250년 초대교회 250년 동안 핍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 핍박 속에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화형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요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문제 사건 위기 와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서 16장에 어디까지요? 로마를 복음화한 30명의 중직자에게까지 이 빛이 비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자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다락방 전도운동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근본 치유하는 근원을 치유하는 근원을 회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금 근원적인 운명이 해결되고 배경적인 운명이 해결되고 불신자의 운명이 바뀐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관리를 받으러 갔어요. 왜 어깨가 자꾸 아프지? 왜 어깨가 자꾸 아프지? 나도 몰라. 그죠? 그래서 관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관리사가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막 관리를 하든지 막 멍이 들 정도로 근데 관리를 따받고 그렇지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나게 한 것은 올 CVDIP 24시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뭐를 전해야겠다? 나의 전문성, 유의성, 재창조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고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출생 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재앙을 만난다.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코로나 때 남편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살고 있던 집을 다 허물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 스님이 여자 주지가 그 집 허물었는 거를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네요. 그래 아들이 깜짝 놀랐대. 왜 깜짝 놀랐느냐? 아니 어떻게 스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지금 집이 허물어져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게 집 허물었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구천을 떠들고 집에 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시주를 하고 절에다가 불공을 해야지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거기에 딱 꼬임이죠. 마귀의 괴계죠. 그죠? 마귀가요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 운명이 그 아들하고 그 여수님하고 어떻게 만나지게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기처럼 못 깨달으면은 영적 상태대로 만나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대로. 뭔 말인지 알겠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공허 혼돈이면 이 만남이 사기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요? 사단이 개입되니까 이게 가정까지, 직장까지, 지역까지 영향을 줘버린다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단이 영향을 줘버린다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여기에서 빠져나온 증인. 그래서요, 제가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야겠다가 아니라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을 하셨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지금 사기꾼 도둑놈한테 지금 잡혀 있다. 그 도둑놈 마귀가 그 아들의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기꾼한테 붙잡혀 있는 도둑놈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 그 아들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 된다. 근데 어머니가요 알아들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게 좋은 줄만 알았던 그 상태가 우리 아들이 지금 도둑놈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는 성경을 알아가면서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 다 살리겠죠. 아멘.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리고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뭡니까?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죠? 영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제자와의 만남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제자 되면 됩니다. 아멘. 제자는 훈련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훈련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래.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제자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배 훈련, 전도 훈련 속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운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리라. 제자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면서 되어져가는 증인이 되리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언약의 여정교회 성도님이 한 팀이 되고 함께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흑암이 하나 될 때, 함께 할 때, 또 전도도 하며 전도의 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어깨가 왜 아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이죠. 나 안 아프고 싶은데,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근데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안 가고 싶은데 시장에 갔어. 물건을 샀어. 근데 영적인 상태가 보여. 근원적인, 배경적인 불신자 상태가 보여.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요? 만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에서 제자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자 삼아. 그리고 현장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암 환자가 500만 명, 당뇨 환자가 700만 명, 또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 또 정신질환자가 뭐 한 7, 8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다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그 질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근원적인 영적인 근원의 영적인 문제로 찾아온 질병이거든요. 근원이 회복이 돼야, 근원이 치유돼야 뭐가 치유된다고요? 근원이 치유돼야 되는 근원. 그래서 요걸 이야기할 거예요. 요건 근원 치유인데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요거는 뭡니까? 각인이 치유돼야 돼요. 요 불신자 운명은 바로 뭡니까? 재창조적으로 치유돼야 돼요. 재창조적인 치유. 근원이 치유돼야 되고 각인이 치유되고 재창조가 치유돼야 돼요. 근원이 치유된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각인이 치유된다는 것은 정신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정신 치유 언제 일어납니까? 각인이 바뀔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이 배경적인 운명, 이게 근원적인 운명이 치유되니까, 잘못된 부분이 치유되니까 정신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못 고칩니다. 의학으로 못 고쳐요. 고쳤다 그러는 방법이 뭐냐? 명상 운동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이 다른 방법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원의 치유가 일어나야 정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의 이건 삶이잖아요. 삶의 모든 현장에 지금 병이 와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삶이 재창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 시대입니다. 지금 다민족 또 치유 후대들을 어떻게 고치고 치유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집중이에요.
첫째가 제한적 집중, 둘째가 선택적인 집중, 셋째가 함께하는 집중이에요. 뭐에 대해 제한을 뒀어요? 제한이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니까 제한적 속죄 뭐 할 때 이 제한적인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뭐를 믿었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믿은 자들의 제한, 이걸 믿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를 끝냈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모세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삼절기, 성막, 회막, 장막이죠.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리스도 뭡니까? 노뱀, 제단불, 전부 이 도피성, 붉은 줄,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잡지요, 매지요. 그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내시리라.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자, 선택적인 집중을 했죠. 이게 세한적인 집중 바로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나가요.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선택적인 집중. 그게 바로 뭐예요?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그것도 사형틀에 못 박혔을까? 그리고 죽었을까? 사건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문제, 사건, 위기가 오면은 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근원적인 근본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마귀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불신자는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구원을 받은 나도 이 불신앙을 했을 때는 이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은 가겠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선택적인 집중을 하니까 뭐가 왔어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언약여정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상처, 여기 있는 현장을 살리는 옥토와 같은 이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는 뭐예요? 아주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거기에 씨가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옥토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만 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마음의 밭이 옥토냐, 내 마음의 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처럼 상처의 감정에 휩쓸리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선교의 문도 열리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택적인 집중을 한 결과로 온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집중입니다. 함께하는, 이건 정복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이 이 십자가 부활, 이게 남은 자라면은 선택적인 집중 여정을 가는 것이 이게 순례자라면은, 순례자는 뭡니까? 끝까지 가는 자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 제자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정복자는 뭐로 가요? 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 팀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돼 있어요. 정복자로 가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나아만 장군의 계집 여종이 뭐로 갔습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가 정복자가 될 수가 없지만은 뭐를 정복했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죠. 엘리사. 장군이시여, 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에게 가면은 장군이 낫겠나이다.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답? 근원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복자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 한 명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237, 5천 종족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정복자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 전도 첫째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속에 뭐가 있어요? 문이 찾아라. 문을. 전체 속에 문을 찾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한 예로 군대 안에 있는 전체 속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거기 한 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을 만나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시스템이란 거는 나의 이 영적인 부분, 기능의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그 다음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베드로가 뭐를 못 봤어요? 땅끝을 못 봤는 거예요. 뭐만 봤어요? 그 유대밖에 못 봐요. 유대.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땅끝을 받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전체를 가지고 보니까 문이 보여지고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쭉 나오는 거예요. 문이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 에베소 지역,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도운동 할 때 뭡니까? 전체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르게 보면은 나라 전체, 세계 전체, 세계를 전체를 두고 문을 찾아버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도 내 분야에 전체를 보면서 문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을 부수면 안 돼. 이 문이라는 것은 올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문이에요. 문이 찾아져야 그 안에 제자가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관리받으러 갔다 아파서 전체잖아요. 그 가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게 전체에서 문이 있었는 거야. 문을 찾았는 거야, 내가. 아, 이 사람이 문이구나. 이 사람이 예비된 제자였구나. 그 문을 찾고 제자에게 저걸 전했는 거예요.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당신의 밭은 지금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같아. 그러니까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임했어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빛이 비춰지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 여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시스템. 모든 분야 안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 가만히 놔둬도 굴러가.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굴러간다는 말이 뭐예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은 시스템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컴퓨터가 운영이 되려면은 저요 윈도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하나님.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왜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어디로 간다? 237 5총 종족까지 이 전체 문제자 시스템. 뭔 말인지 알겠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속에 문이 있고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돌아오니까 문이, 제자가, 시스템이 교회로 모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몇 권 13권의 서신서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전도 운동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흐름 속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흐름 속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도 벌떡 일어났지만은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영세전에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결국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의 만남? 제자에서 제자로. 아멘. 내가 제자 되면 돼요. 내가 제자 되면 돼요. 이 시간표와 주권과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은 이 만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장의 한 장소에서 예비해 두셨다. 한 장소, 지역의 장소에 우리의 집이 될 수 있고 산업 현장이 될 수가 있고 이 지역과 장소에 이 유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전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기다리면서 나의 근본 영적인 불신앙, 결론입니다. 나의 근본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돼요. 자꾸만 이리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사단은요, 다른 거 못 건드리니까 내 안에 근본 불신앙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다 시켜놓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며 이 마귀 이놈은요 지금 다윗이 통일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전도 선교해도 상관이 없어. 이놈은 뭐요? 역사를 해버린다니까요. 근본 불신앙으로.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적은 뭐냐? 내 개인의 근본 불신앙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개인의 근본 불신앙을 치유하려면은 여기 오늘 개인의 영적인 상태 집중을 하면 세 가지 집중, 이게 제한적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리수적인 집중. 그리고 전도 운동 눈을 열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정말 옥토와 같은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또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세 가지로 진단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지금 돌짝밭인가? 나는 지금 가시밭과 같이 상한 감정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지금 길가에 떨어진 밭인가? 우리가 나의 상태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예비된 옥토와 같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하나님 앞에